하나님의 말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4편은 공동체의 애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공동체의 애가입니다. 국가적인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시는 시편에 총 11개가 나오는데 이 시편 44편이 첫 번째 나오는 이 국가적인 탄식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소에 성전에 모여서 왕과 함께 왕 또는 지도자들과 함께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가 작성된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오늘도 이렇게 나오죠.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가 어느 시점에 언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패배, 위기 때마다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쓰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제 이 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이런 시를 부를 만한 노래죠. 그때 부르면 딱 어울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로 돼서 이제 포로 시기에 나라를 잃고
이제 흩어지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불려질 만한 그런 법한 그런 노래고요. 또는 이제 랍비들이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이 시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는 이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구약 중간기였었던 시기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서 거기에 돼지피를 뿌린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그 시점이 아니었을까. 이제 랍비들은 이 시를 그런 어떤 배경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시는 어느 때에 어떻게 불렸던지 간에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시점에 있을 때 언제든지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국가적인 위기였지만은 지금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이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위기를 당하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점에 불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가 됩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제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26절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8절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었던 바로 그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1절부터 8절이에요. 9절부터 26절은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스라엘이 현재 전쟁에서의 패배를 했단 말이죠. 그것을 애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이렇게 8절까지를 먼저로 보면요. 이 과거에 주셨던 은혜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한 상황, 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셨던 과거를 회상을 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며 과거에 있었던 응답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조상들에게 있었던 바로 그 일들을 그들이 조상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뭐 이렇게 조상들이 계속 들려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무엇인지 들려줬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은 하나님을 또한 이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경험해 왔고 체험해 왔어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전달되어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응답으로 경험했었던 것이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경험되어 왔고 전수되어 왔었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바탕이 되어 있는 것이죠.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이어지는 신앙의 전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도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이주시킨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부족들을 다 쫓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했었죠. 요 시를 지은 이 시인은 그리고 이 시를 가지고 함께 노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그 전쟁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승리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과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 전쟁을 생각해 보면은 이 전쟁의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처음 전쟁과 두 번째 일어난 전투, 이 두 전투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이스라엘은 가장 먼저 여리고와 싸웠습니다. 여리고와 싸울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은 단지 여리고성을 입을 닫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았던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요. 그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죠. 더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전쟁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적극적으로 내보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할례를 행하도록 명령하셨고 할례를 했어요. 할례를 한 이스라엘은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돌게 만드세요. 그리고 거기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죠. 이 싸움은 이스라엘의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었죠. 바로 그 승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하지 않고 이 아이성 전투는 자기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크게 패배하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죠. 이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확실히 알았어요. 이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싸움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기억을, 그 전수받은 바로 그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 민족을 이 땅에 세우신 것이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우리를 이곳에 세운 것 아닙니까? 결코 사람들의 힘으로,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구약시대에 일어난 전쟁,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전쟁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상징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전쟁을 두고서 잔인하다, 뭐 피와 죽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냐, 막 이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전쟁을 가지고. 하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도 이방인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방인이 이스라엘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 섭리를 시행하기를 원하세요. 구약에도 그래요. 그리고 신약에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악인을 죽게 하기 원하시지 않고 악인이 회개하여 구원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과정과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만 알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어떤 부족이고 어떤 종족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광야에서의 40년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섬기는 우상과는 너무나 다른 창조주이신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의 많은 부족 중에서 그것을 보고 돌아온 부족이 한 부족이 있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죠. 이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좀 보고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죄와 우상과의 싸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전쟁에 상징하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죄와 싸움, 그리고 우상과의 싸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대적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셔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하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알고 하나님이 우상을 완전히 멸하신다는 걸 알라고 하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소득조차도 다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소나 양까지도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나타내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부족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3절 뒤쪽에 나온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 부족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인과 노예의 관계, 거기에 가깝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여요. 사랑해서 자기조차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 주시죠. 하나님은 백성을 기뻐하셨으므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과거에 일어났었던 이 응답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이들을 위해서 싸우셨다라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외치고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녀와의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랑이 이유가 되는 관계. 사랑이 이유가 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상들은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우상에게 찾아가도 그들에게 기도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은 다르죠. 저와 우리들이 얻어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참된 관계를 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참된 응답과 은혜 속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알고 누리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이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세워지고 거기서 성장하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격적인 참된 관계를 형성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의 수준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은 광야 수준인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광야 수준이에요. 척박한 땅, 아무것도 없는 곳.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하러 갔을 때 보고 돌아와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수준은 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가나안 땅을 주셔야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결국 메시아가 오실 땅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 땅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여기 지금 외치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걸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세우신 분 아니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잊으면 안 되고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의 기도를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 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만나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바로 이 인격적인 관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요, 갑자기 이제 주어가 바뀝니다. 주어가 바뀌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우리의 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하나님께 함께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목소리 통일해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4절부터 6절까지는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한 사람은 왕일 것입니다. 아마 왕이 없는 시대라면 그 무리의 지도자가 되겠죠. 만약에 교회에서 바로 이러한 시편을 함께 읽게 된다면, 전통에 따라 읽게 된다면 교회에서는 아마 목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 없는 교회라면 장로님이 이거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서 바로 저 대적들을 누르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백성 앞에서 왕이 나가서 왕이 외치는 소리예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활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칼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7절, 8절에 온 이스라엘이 함께 또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이렇게 이거 노래로 하는 거죠. 셀라가 나오니까 노래로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서서 외치는 왕의 말,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외치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 목소리로 하나가 되어서 이들이 외치는 말은 내 칼은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해온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이것이 사실 신앙이고 믿음이죠. 왕이 앞에 나가서 외친 그 소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왕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온 공동체가 같이 화답한 그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이 했었던 과거의 승리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그 실력을 키워서 그 실력을 의지해야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자녀들한테 학력을 가지라고, 높은 학력을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고, 돈 벌려면은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 뭐합니까? 또 좋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뭔가를, 어떤 실력을 갖추도록 자꾸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공부하게 하고, 노력하게 하고, 인성도 갖추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뭐 하죠? 세상에서 살아남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력을 갖추라고 자꾸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력들 참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신만의 무기를 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 실력 개발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대신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고 가다가 자기 실력대로 부딪혀요. 한계에 부딪혀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 앞에서 키워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재능을 볼 때마다, 그 실력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제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실력도 길러야죠. 근데 그 실력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그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길입니다. 이게 바른 길이에요. 자, 7절, 8절은 다시 이제 이 공동체의 기도죠. 공동체가 하는 기도예요. 조상들이 예전에 하셨던 일들을 막 이야기하던 이스라엘이 다시 공동체의 기도로 들어왔을 때,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이건 뭐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갖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하고도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패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옛날,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삶에도, 이 백성들의 삶에서도 경험했었단 말이죠. 경험했어요. 바로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는 경험, 그리고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쫓겨가게 하는 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히스기야 때가 맞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그 종교개혁에 참여했어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도록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많이 주셨죠. 이때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걸 경험했어요. 참 기뻤어요. 감사했어요. 바로 그 경험을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성을 다 잃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 사내립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앞에 딱 진쳤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가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밤에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돼버리고, 사내립은 도망가갖고 아수르로 돌아가서 아수르에서 죽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이 시편 44편의 배경이 그러한 흡사한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이루어냈고, 그래서 믿음의 어떤 과정을 가면서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리고 우상을 없애버리는 어떤 그러한 신앙의 바른 과정을 겪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게 아닌데, 내가 뭔가 이렇게 죄를 져갖고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닌데,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전쟁에 졌어요. 18만 5천이나 되는 놈들이 쳐들어와갖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공식적으로 나서서 이런 때에 부르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44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우리가 이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해서 우리를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인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을 받았었습니까?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과거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그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나의 5년 전, 10년 전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고, 바로 그 응답 때문에 나는 종일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런 구원들은 자신의 활과 자신의 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얻었던 그런 경험들이었어요. 그런 체험들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너무나 감사해서 종일토록 노래할 정도로 감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루 종일 기뻐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늘 자랑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실패 중에 도우시고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는 걸 보게 된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다면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지 않겠어요? 이들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던 거죠. 이들의 이제 과거 해상을 보면 우리가 좀 배우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도록 함으로 인해서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에요. 내가 내 활을 의지하지 않고 내 칼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싸우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실력과 능력에 대한 자만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이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주셨던 응답과 과거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응답에 대한 고백이 여기 이제 진행이 된다면, 9절부터는 이제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국가적인 전쟁의 실패, 패배, 그런 어떤 아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공동체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뒀다라고 말합니다. 9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제 패배를 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돌아서게 했다. 뭐예요? 백성들과 적군들이 이제 싸우다가 돌아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뒤돌아가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에게 쫓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들이 그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그래서 쫓김을 당하고 약탈을 당해요. 11절에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게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고 다 흩어져 갖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전쟁에서 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는 바로 그런 장면을 말하고 있는 거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헐값에 판 거 아닙니까? 13절 14절에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 지도자가 나와서 다시 이야기하죠. 왕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어떤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능욕당하고 수치스러움으로 인한 비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17절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잘 붙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멀리 물러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길 말씀 속에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에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전쟁에 패배하게 하고 죽음의 그늘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렸거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아니면 우리의 손이 이방인 신들에게 향하여 폈다면, 우상에게 기도했다면 21절에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공동체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죄나 잘못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붙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고통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런 공동체가 고통을 당한다면 이 고통은 하나님께서 밀어넣으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허용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2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22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22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분위기가 조금 바뀌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 백성들이 함께 외치는 소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잘못에 대한 처벌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고난은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도살할 양이 나와요. 도살할 양. 이 도살할 양은 무엇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성전 제사를 위해서 구별한 양이에요. 성전 제사를 위해서 구별한 양. 이 양은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근데 단지 주를 위하여 구별되어 죽게 되는 양이 도살할 양이죠. 이 공동체는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이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들이 말하는 고백을 들어보세요. 자신들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은 도살할 양처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을 향한 고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인용을 해요. 바울은 박해와 같은 그런 어떤 고난을 염두에 두고 로마 교회에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도 박해는 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죠.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 공동체는요, 이제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이 공동체는요,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 전환을 해갖고, 왜 하나님은 이 고난을 막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제 나아가죠.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막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우리를 빨리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주님 깨십시오.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깨어 주십시오. 어째서 주무십니까? 하나님 지금 속히 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고난에서 우리를 빨리 건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아픔을 잊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죠. 26절에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시의 공동체는 하나님께 이제 외치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 그리고 끝까지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잘 몰라요. 아직까지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빨리 해결하시지 않는 이유를 잘 몰라요. 답을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외치고 또 외치는 것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변하지 않는 헤세드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가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를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주 찾고 의지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죠.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외치고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 44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대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로 끝을 맺어요. 이것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뒤엔 이야기는 이 뒤에 이제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지 않아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어떠한 전쟁과 패배, 그 끝날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때, 히스기야 때 일어났었던 일을 봤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고 보게 만들었었던 그런 결과를 보죠. 역사 속에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살아계심을, 승리하고 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승리로 마무리를 짓게 하시죠. 랍비의 전통에서 읽었었던 그 마카비 전쟁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제국을 그 작은 나라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마카비 왕조가 세워져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져요.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패배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기까지 그러한 승리를 하기도 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박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오는 박해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박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결과 어떻게 되나요? 그 박해의 결과는 그곳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결과를 맺게 합니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지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일 속에서 박해받았었던 사람들은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지역적인 그리고 국가적인 박해가 일어난 그런 현장에서는 또 국가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마지막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에 바로 이 22절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바로 그 뒤에 37절부터 이어지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직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박해가 일어나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그 박해에서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박해받는 이 전쟁에 패배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붙잡고 바로 그것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박해가 예정돼 있고 어떤 박해가 눈에 보이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능력도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아주 궁극적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 승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돼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저 영광스러운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성경은요, 믿는 자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국가란 어떤 국가입니까? 승리하는 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승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박해나 고난이 없는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고난도 있고 원수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승리하는 교회란 어떤 것이냐면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개인 성도입니다.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 속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회복되는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셔요. 칼과 활 같은 개인적인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삶에 도전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있을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원인에서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풍성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헤세드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만나는 만남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